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당신의 부름에 따라서 모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식탁 옆에 앉아 있다가 루터가 이제 그릇으로 손이 가면 또 손을 따라서 개가 거기 가고 입으로 가면 개가 또 쳐다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갈 때마다 계속 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쳐다봐가지고 이 루터가 개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끝까지 쳐다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먹던 고기를 잘라가지고 던져 주었더니 금세 또 그걸 먹어 치우고는 또다시 루터의 손을 쳐다보고 또 바라보고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내려오면 내려가는 대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걔가 내 손을 저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내 손에 저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고기 한 덩어리를 저렇게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저만큼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개는요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그 순간은요 다른 잡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주인의 손에서 고기 한 덩어리 줄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인의 손만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개한테도 감동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130번 이상 나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떤 역동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없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역전이 되고 뭐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율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설명 듣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이해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만 들어가도요, 천지 창조하니까 거기에 뭐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쭉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재밌게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장면들,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싸늘해지고요, 그냥 완전히 쳐져버립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무슨 이런 율례들, 규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레위기를 지나쳐가고 그 다음 또 장부터 읽어나가는, 그 다음 성경부터 읽어나가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서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해하면 구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레위 지파, 그 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바로 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레위는요,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예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요, 출애굽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바로 레위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첫 부분은요, 하나님의 지시로 건립된 회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 회막, 그 회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 회막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건축한 이 건물, 이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5대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5대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 건축의 목적 자체가 제사를 위한 것이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구울 번자를 삽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 그 말이지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것은요, 태워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힐소자, 희다 할 때 힐소자입니다. 곡식을 가루를 내면 하얗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얀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한 삶을 약속하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꿀 속자지, 바꿀 속자. 그리고 허물죄. 그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용서받기 위한 제사. 또 한 가지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제 바꿀 속자의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배상이 필요한 제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은 이 제단의 어떤 재물들, 제단의 어떤 성물들, 집기들에 대해서 내가 뭐 파손을 했다든지 손상을 시켰을 때에 20%를 더해가지고 그 값에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것은 화할 화자에 화목할 이 목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하고 내가 더 친해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에서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즐겁게 올려드린다, 바친다, 낙헌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었을 때에 올려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앞에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가 포함되어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피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고의 예를 갖추고 최고 최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최고 최선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최고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리고 헌금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하도록 예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억지나 마지 못해서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여야 하고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리만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성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 자신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습니다, 저분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것을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죄의 고백과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요,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 대한 안수는요, 이 예배자와 제물이 연합해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자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수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 예배자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내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불살을 수 없으니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옮겨가지고 나 대신 그 제물이 죽는 거지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식인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예배에 먼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하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예배자의 죄를 짊어지고 예배자 대신 죽은 이 번제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제물은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죄의 은총을 받고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괜찮아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선포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그 앞에서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움츠려야 되고, 항상 내가 언제 야단 맞을까 두려워야 되고요, 긴장이 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밥 먹을 때마다 긴장이 되고 체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나면, 종아리 한 대 맞는다 하더라도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엔 자유한 것이요. 그냥 기쁘게 즐겁게 아무 부담 없이 앞에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도 먹고요, 그냥 기쁘게 즐겁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한 번 한 주 지날 때마다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수십 년 예배 드렸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제물은요,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목을 자릅니다. 각을 뜹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 이 거룩이란 말이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구별한다,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탐욕과 정욕과 불의와 거짓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찬 내 마음과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들, 내 생각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욕심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온갖 종류의 것을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욕심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기 전에 몸을 씻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우리의 속사람부터, 우리의 속사람도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의 겉사람도 깨끗한 옷을 입고 안팎으로 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예배자로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차림새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오시기 전에 집에서 깨끗하게 몸도 씻고, 세수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따뜻한 물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몸 씻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남자들은
그냥 가서 깨끗하게 씻고 몸에 냄새 안 나게,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냄새 자꾸 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하게 씻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미리 준비해두었다 깨끗한 옷,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예의를 갖추는 게, 내가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것,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게 예배입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깨끗하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번제물을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 유행 따라가면, 이 세대의 악한 풍조 따라가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타락한 세상의 풍조 그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요, 방향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에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또다시 예배하러 나오고, 그러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다 보면 경건한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번제는 내장까지 모두 불에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죽여서 바칩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곧 내 자신이,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에는 이렇게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사는, 날마다 부활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생각도 안 바뀝니다. 마음도 안 바뀝니다. 가치관도 행동도요, 그리고 성품도 인격도 습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죽어야 바뀝니다. 수십 년 예배드렸는데 아무런 내 생각도 바뀜이 없고 가치관도 바뀌지 아니하고 성품도 인격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한 번 예배할 때마다, 한 번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기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적게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새벽 제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빠진 만큼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요, 점점 계속해서 굳어져 갑니다. 도무지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교만한 인생 되고 말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 인생 패망하고 맙니다, 교만하면. 그리고 불에 태운 번제물은요, 연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이 불에 타는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아름다운 것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지요.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남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양과 방법으로 드리듯이, 예배는요 부모의 요구나 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물로서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가 헌금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의 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받는 은혜와 생명은 곧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예배자가 직접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예식도 아닙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삶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